지난 시간에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을 하면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조금 전 우리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구원과 성화는 다른 거예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으면 구원받았으면 그 다음은 뭡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영감으로 기록된 이 생명을 불어넣으신 이 말씀대로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화입니다. 성령 안에 있으면 당연히 열매가 맺힙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는 그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훈련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교회의 주 역할은 교육과 훈련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이 말씀대로 살도록 훈련하는 곳이 교회예요. 만나서 교제하는 것이 교회의 주 기능이 아닙니다. 예배와 기도와 찬양, 또 말씀을 듣고 교제하는 것, 이게 무엇입니까? 성화로 가는 훈련 과정이에요. 자, 우리는 어떤 훈련을 합니까? 예배 때가 되면은 형님 나와서 돌아가면서 기도를 합니다. 또 말씀을 공독하고 특성도 하고 간증도 하고 또 특강도 하고 우리가 아카데미를 합니다. 또 예배 때 반주를 하고 또 애찬을 위해서 주방에서 또 수고하고 또 섬기고 주일학 교회를 하고 또 교회 여러 가지 시설 관리를 또 합니다. 또 먼 곳에 있는 성도가 계시면 픽업을 하면서 또 섬기기도 하는 거예요.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또 재정 또 살림을 꾸려 나가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교회를 섬기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어떤 모양으로든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수고와 이런 훈련이 된 보상은 주님께서 나중에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한 번에 일괄정산해 주세요. 그 보상이 어떤 건지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 그 이상일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진리로 예배하고 바르게 기도하고 섬기면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그러면 당연히 열매가 맺힙니다. 근데 이 열매는 누구를 위한 것이냐?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거라고 성령이 말씀을 하세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6장 마지막 장이에요. 여기 소 제목을 보니까 두 개가 나와 있는데 서로의 짐을 지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1절 위에 보니까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면서 자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읽어주시죠. 형제들아, 만일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지거든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세워주고 너 자신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 너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자, 여기 나오는 영적인 너희는 누구입니까? 자, 개역성경은 신령한 자다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령한 게 무엇입니까? 막 방언을 하고 꿈을 꾸고 그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씀하듯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 즉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위에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을 영적인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은 구원받고 성령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가 잘못에 빠진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거에 관한 말씀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잘못은 고의적인 죄라기보다는 실패나 넘어짐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발적이거나 육신의 연약함을 인해서 잘못을 범한 경우에 해당하는 거예요. 가장 흔한 게 무엇일까요? 아마 자녀가 부모를 존경하지 않는 것, 또 함부로 대하는 것,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 이게 아닐까요? 자녀는 부모가 가장 잘 압니다. 그래서 부모는 그 아이의 삶을 살아보았기 때문에 더 좋게 하려고 간섭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자식을 가르치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아이가 철이 들어서 이 부모의 마음을 해를 때까지는 계속해서 부모 마음에 못을 박는 것이 인간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부모한테 하는 가장 큰 불효가 뭐냐? 아마 왜 나를 낳으셨나요? 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부모가 그러죠. 너도 커서 너 닮은 애 낳아봐라. 그래야 부모 마음 알지. 라고 할 거예요. 성경은 이 잘못에 빠진 성도를 무관심하게 내버려 두지 말고 온유한 영으로 바로 세워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바로 세워주라는 말씀은 권면하고 책망해서 바로 잡으라는 뜻이에요. 바울은 다른 서신에서 제멋대로 행동하는 자들한테 경고하라고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에 보면 오늘이라 불리는 때에 날마다 서로 권면하여 너희 중 아무도 죄의 속임수를 통해 강팍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을 해요. 잘못한 자가 있으면 권면하고 책망하고 바로 잡을 때 온유한 영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또 합니다. 주의할 것은 나 자신도 시험 받지 않도록 자신을 주의 깊게 살펴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한테 성화는 참 중요합니다. 왜 성도한테 성화가 중요하냐?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한번 보시죠.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네, 여기 보니까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서 너희의 선한 행위를 그 사람들이 보고 그 다음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이 말씀은 사실 나중에 또 한번 다룰 건데요. 누가 영광을 돌릴까요?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나요? 사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출 때 그 비춘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시작입니다. 자, 또 하나님을 우리가 증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성화가 중요합니다. 자, 찾아볼까요?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세요. 그러나 너는 성적의 세대요 왕가를 세대자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 수요 백성이니 이것을 너희들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 놀라운 빛으로 돌아가게 하신 분의 대학 산녀를 너희가 정하게 하렴함이라. 네. 그래서 어둠에서 불러내서 이 죄악된 세상에서 불러내서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에 대한 찬양, 예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거,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걸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도한테는 성화가 중요한 거예요. 자, 또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또 읽어보시죠. 자, 3장 1절 2절이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은 누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도 그들이 또 말없이 아내의 행실을 통해 얻으려 함이니 두려움이 동반된 너희의 정숙한 행실을 그들이 눈여겨보느니라. 네. 자, 아내들아 이와 같이, 이 이와 같이라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과 같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들 또한 말없이, 이 말하는 얘기는 논쟁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논쟁하지 않고라는 뜻입니다. 아내 행실을 통해 얻으려 함이니 두려움이 동반된, 이 두려움 뭐냐? 존경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의 정숙한 행실을 그들이 눈여겨보느니라. 자, 행실은 말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남편에 대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 가정에 남편이 있습니다. 근데 남편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믿지도 않습니다. 그럴 때 믿는 나는 믿지 않는 남편한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한 말씀이에요. 집에 가서 남편한테 말씀을 들이대면서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들이대면서 여기 보니까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는데 당신은 왜 안 그렇습니까? 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믿지 않는 남편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남편과 성경을 두고 논쟁하면 안 됩니다. 남편의 얼굴에 성경을 들이대면서 당신은 왜 믿지 않냐고 다그치거나 또는 저주해도 안 되는 거예요. 유일한 방법이 뭐냐? 말없이 정숙한 행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방법으로 하나님은 남편을 설득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 다음 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서로 남의 짐들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자, 여기서 너희가 서로 남의 짐들을 지라 이 말씀은 앞뒤 문맥상 다른 사람한테 드러난 그 잘못들, 이 죄들을 이해하고 동정하고 용서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법을 우리가 성취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스도의 법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새 명령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주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저녁 식사를 마치신 후에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뭐라고 하세요? 서로 사랑하라 하는 새 명령을 주세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의 발을 씻겨 주신 그 이유는 죄의 용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아마 상대의 결점에 대한 생각일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려움에 처해서 고통받을 때 마치 욥을 비난한 친구들처럼 상대의 잘못을 들춰내고 결점을 콕콕 찔러가면서 얘기한다면 이건 긍휼이 없는 것입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참으로 서로 사랑하려면 상대의 결점에 대한 용서가 선행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가 무거운 짐을 서로 나누어 지듯이 상대의 부족함을 용서할 때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3절 보실까요? 만일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스스로 무엇이나 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그는 자기를 속이느니라. 자, 이어서 우리가 서로 짐을 지어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 자신이 남한테 드러난 그 실수와 범죄를 이해하거나 동정하거나 용서하지 못할 정도로 내 자신이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비슷하게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이걸 인정하지 못하면 서로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저런 잘못은 결코 저지르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런 잘못을 저지른 상대방을 용납할 수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이 나보다는 더 낫겠지라고 여겨야 돼요. 그래야 내가 겸손할 수가 있습니다. 나도 비슷한 잘못을 충분히 저지를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인정해야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대단한 교회가 아니에요. 성도가 많은 교회라고 해서 대단한 교회다 생각하면 그건 착각이고 교만입니다. 문제는 그 많은 성도 가운데 얼마나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들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일 겁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이 먼저 말씀대로 살고 이걸 성도가 지켜보면서 그 사역자들의 믿음을 따라갈 수 있는가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부족한 교회다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 다음 4절과 5절 보겠습니다. 오히려 각 사람은 자기 일을 검정할지니라. 그러면 그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로 인해 홀로 기쁨을 누리니 이는 각 사람이 자기 짐을 져야 할 것이기 때문이라. 자, 우리는 나 자신을 크게 여기지 말고 자기 일을 살펴야 됩니다. 검정한다는 말이 뭐냐? 순금을 정련하듯이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참과 거짓을 가려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참인지 거짓인지 누가 합니까? 내가 알죠. 그 일을 한 내가 가장 잘 알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로 인해 홀로 기쁨을 누린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 3절에 자기를 속이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상대방이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이 잘못과 견주어서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그런 잘못은 절대 안 한다 하는 식이죠. 오히려 우리는 나도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겸손하게 낮추고 조심할 수가 있어요.
바울은 생전에 단순함과 하나님께 속한 순전함으로 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 후서 1장 12절 보시죠. 우리가 세상에서 생활할 때에 단순함과 하나님께 속한 순전함으로 하였고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였으며 너희를 향해서는 더욱더 그리하였노니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라. 자, 이 말씀에 비추어보면 나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이, 나 자신을 자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부끄럽고 어리석은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이걸 누가 모르겠습니까? 만약 모른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거나 교만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면 나는 무익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5절 보니까 각 사람이 자기 짐을 져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앞에 2절에 보면 서로 남의 짐을 지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이 말씀이 좀 모순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어로 보면 둘 다 burden이란 뜻이에요. 짐이란 뜻입니다. 근데 원어로 보면 다른 단어예요. 여기 2절에 나오는 짐은 멀리 옮겨야 될 무거운 짐을 말합니다. 바로스라고 하는데요. 이건 뭐냐? 잠시 내려놓거나 분담할 수 있는 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5절의 짐은 그냥 짐으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것은 병사 개인이 짊어져야 될 개인의 군장 혹은 어머니가 아기 태아를 품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대신 질 수 없는 본인이 감당해야 되는 그러한 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임산부가 무거운 가방을 들고 가는 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배 속의 아이도 무거운 짐이고 가방도 무거운 짐입니다. 남이 대신 짊어질 수 있는 짐이 있고 그럴 수 없는 게 있는 거예요. 임산부가 무거운 가방을 들고 가면 그 가방은 다른 사람이 대신 짊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임산부 뱃속에 있는 아이는 아무리 무거워도 임산부 본인이 감당을 해야 되는 그런 거예요. 여기서 말한 자기 짐은 그런 것입니다. 정리하면 나누어야 할 사랑의 짐이 있고 스스로 감당해야 될 의무의 짐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6절 보실까요? 말씀 안에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함께 모든 좋은 것을 나눌지니라. 자, 나눈다는 말은 코이노니아라는 단어 뜻입니다. 그래서 되게 교사나 목사는 영적인 복을 나누어 줍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육적인 복을 나누어 줍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5장 27절만 보시죠. 참으로 그 일이 그들을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들은 저들에게 빚진 자들이니 만일 이방인들이 저들의 영적인 것들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었거든 육신의 것들로 저들을 섬기는 것도 그들의 의무이니라. 네, 지금 이 얘기는 부요한 이방인이 가난한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섬기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육신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그런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성도들은 서로 육적인 복을 나누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교회는 목사의 생활을 담당을 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1절 그리고 14절 두 절 한번 보시죠. 우리가 너희에게 영적인 것들을 뿌렸다면 너희의 육적인 것들을 거둔다고 해서 그것이 큰일이겠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살 것을 정하셨느니라. 네. 자, 이 말씀은 목사는 성도들이 헌금으로 살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역자가 다른 직업을 가질 수도 있지만 성경적인 원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초기에 재정이 부족할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성경적인 원칙은 사역자는 사역으로 인해서 수입을 얻어서 가족을 부양하라,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목사에 대한 예의에 관한 말씀도 있어요. 자, 이것도 우리의 배움을 위해서 성경에 있는 것을 가르쳐 드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과 17절 두 구절을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말해주고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을 기억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깊이 살펴보고 그들의 믿음을 따르라. 17절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마치 자기들이 회개보고 해야 할 자들인 것 같이 너희 혼을 위에 깨어 있나니 그들이 기쁨으로 그 일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것은 너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네. 자, 이 갈라디아서 6장 부분이 제가 이제 말씀을 쭉 차서 연구할 때 정노수 목사님이 강의하신 그 부분을 많이 인용을 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17절에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 너희를 영적으로 다스리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말씀에 쭉 지켜보면 아까 여러분들은 성령 열매 중에서 무엇이 부족한가 한번 체크해 보셨죠. 제 안에 항상 있는 염려가 있어요. 저한테는 기쁨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어떤 거냐? 성도들한테 항상 유익을 줘야 되는데 유익을 주지 못하게 될까 봐 그게 항상 염려가 돼요. 혹시 내가 성도들한테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항상 제 마음에 갖고 있어요. 아마 그 목회를 활동하는 계속 그 짐이 덜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유익을 주지 못하면서 성료를 걸려 넘어지게 하면서 목사라고 생각한다면 그럼 교회가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항상 제 마음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모든 좋은 것은 뭐냐? 현 세상에 좋은 거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어요. 지난주에는 한 분이 이불을 손수 바느질 내서 주었습니다. 저는 누가 준 건지 몰랐어요. 예. 그냥 저는 그 비닐 봉다리 속에 우리 뭐 좋아하는 간식이 들어있나 보다 하고 그거 가져간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 그 이불이 있더라고요. 예. 근데 그 이불을 이제 집에서 딱 펴놓고 덮자가 이제 덮고 잤어요. 깔고서. 너무 단점이 오는 거예요. 이게 뽀송뽀송한 게, 야, 이렇게 울 수가 있나. 진짜 구름을 깔고 자는 것 같았어요. 저는 감사도 말도 못 드렸습니다. 이런 게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자, 또 성경에서 말하는 그 헌금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가르쳐야 되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제 헌금 얘기를 거의 안 하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헌금은 어떤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보세요. 다만 내가 말하는 바는 이것이니 곧 인색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인색하게 거둘 것이요 풍성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풍성하게 거두리라는 것이라.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낼 것이요 마지 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실 수 있나니 이것은 너희가 항상 모든 것에 전적으로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풍성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자, 우리는 돈을 벌어서 가족을 부양합니다. 또 헌금으로 교회를 부양하고 세금으로 국가를 부양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크면 많이 내시면 되는 거고 받은 은혜가 적으면 적게 내시면 되는 거예요. 그 이상 우리가 헌금에 대해서 강요하는 것이 없습니다. 자, 혹시라도 헌금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마음에 부담이 있는 분이 계시다면 부담을 갖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7절 보겠습니다.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 자, 여기 속지 말라는 그 말은 세상적인 사람들의 어리석은 생각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조롱당하지 아니하신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신다는 뜻이에요. 성경은 그 이유가 뭐냐?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것을 거둔다고 말씀을 하세요. 학생들은 공부할 때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우리는 다 그걸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심은 것을 거두는 것은 그것은 진리예요. 사무엘상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사 엘리야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들을 경홀히 여기리라 라고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귀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무엇이든지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 모든 것을 너희도 그들에게 하라고 하세요. 이 말씀 우리가 형제와 이웃한테 또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8절 보겠습니다. 자기 육신에게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는 것을 거두겠지만 성령에게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존하는 생명을 거두리라. 자기 육신에게 심는 것은 육신의 죄성이 이끌려서 행동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썩는 것, 멸망하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성령에게 심는 것, 곧 성령이 이끌려서 행하는 그 행위들은 성령이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는 영존하는 생명에 이른다고 말씀을 하시죠. 이건 사람들이 선한 일을 행해서 영생을 얻는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영생은 오직 은혜로만 얻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을 얻게 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선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을 일해서 드러내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또 헌금하고 전도하고 선을 향하는 것, 이게 다 무엇입니까? 영생을 얻은 자들의 증표인 거예요. 자, 9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지니 우리가 기신하지 아니하면 정해진 때에 거두리라. 우리가 잘 행하는 것, 곧 선을 행하는 것은 구원의 열매입니다. 참된 믿음의 열매죠. 이게 성도의 삶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뭐냐? 바로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자신을 위한 특별 소유 백성이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기 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몰라줘요. 오히려 비난합니다. 이럴 때 또 금방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낙심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 거둘 거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정해진 때가 되면 우리는 좋은 결과를 보게 됩니다. 어떤 결과를 보게 될까요?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게 될 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잘했다라고 칭찬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결과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 10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대로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특히 믿음의 집안에 속한 자들에게 할지니라. 자, 성경은 모든 사람한테 선을 행하라고 하세요. 차별이 없습니다. 기회가 되는 대로 모든 사람한테 선한 일을 해야 되죠. 믿지 않는 자들한테는 구원의 복음을 전하면서 하는 것이고 믿는 교우와 믿는 가정한테는 선한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걸을 때 우리한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자신의 짐을 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문제와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는 우리가 뿌린 것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그를 비판하거나 어떤 잘못이 있나 찾지 않고 도와주는 것,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6장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11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내 손으로 너희에게 얼마나 큰 글자로 썼는지 보라. 자,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서를 직접 썼습니다. 로마서는 더디오가 대피를 했죠.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쓸 때 큰 글자를 썼다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갈라디아서는 그리스도인의 자유 헌장과도 같은 중요한 책입니다. 이 바울은 이거를 강조하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지금 바울의 눈에 눈병이 크게 났습니다. 그래서 그랬을 거라는 학자들도 있어요. 자, 12절 보겠습니다. 육신으로 잘 보이기를 원하는 자들이 다 너희에게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함은 단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핍박을 받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예. 지금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는 거짓 교사들이 뭐 합니까? 율법을 행하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율법주의를 좀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할례 받은 자가 갖고 있는 육신의 모양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를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고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핍박을 피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핍박을 피하려고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 그 대신 속죄의 진리를 저버린 것이죠. 자, 13절 보겠습니다. 할례 받은 자들이 자신들을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서 너희가 할례 받기를 원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신을 사랑하려 함이니라.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의 표적입니다. 그 할례 받았다 그 말은 율법을 지키겠다라는 서약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할례를 이미 받았고 또 신자한테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강요하는 그들 자신도 사실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갈라디아 3장한테 율법을 지키라고 말하느냐? 그들의 몸으로 자랑하려는 거예요. 목적이 뭐냐? 자기의 영광을 구하려고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14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가 와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자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이 너희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림하니라. 네. 자, 바울은 할례가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도 바리새인이었고 또 유대인이었습니다. 당연히 할례 받았어요. 하지만 그한테는 이 할례가 받은 몸은 결코 자랑거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자랑거리가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했어요. 바울의 몸에는 이 예수님으로 인한 고난과 핍박의 흔적이 온몸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알지 못했을 때는 그런 세상의 것들이 자랑스러웠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보시죠. 그러나 무엇에든지 내게 이득이었던 것들 그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손실로 여겼고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기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해 모든 것을 잃는 손실을 입었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기나니 이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율법에서 난 나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에 의해 하나님에게서 난 의를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이 왜 바울한테 유일한 자랑거리였을까요? 이것은 대속의 십자가였기 때문입니다. 대속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값과 죄의 형벌을 대신 담당해 주신 거예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없었다면 우리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우리 모든 죄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담당하셨어요. 과거에 죄악되었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죽음과 같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새로운 창조물로 다시 태어났죠. 그래서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우리한테 자랑거리가 되지 못한 것입니다. 자, 15절 볼까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효력이 없고 새로운 창조물만 있느니라. 예,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는 이유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런 유익이 없기 때문이에요. 할례가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키겠다는 그 짐을 지우는 것입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율법으로 의롭다고 될 수가 없어요. 그럼 무할례가 유익한 거냐? 그건 아닙니다. 이방인의 무할례는 그들이 본래 하나님의 언약의 바깥에 있었다는 것, 소망이 없는 자였다는 것, 하나님도 없고 영원한 생명도 없는 그런 자였다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무할례는 무익한 것은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할례를 중시했던 것입니다. 그럼 성경이 뭐라고 하십니까?
하려나 무하려나 아무 효력이 없다는 것이에요. 자, 여기 나오는 새로운 창조물,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새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자, 우리는 지금 육체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신분상으로는 우리는 새 사람이에요. 우리는 영의 구원을 받는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지금 새 본성이 창조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그런 이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창조물이 된 순간에 우리가 가졌던 과거의 모든 전과 기록들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된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16절 보겠습니다. 이 규칙에 따라 걷는 모든 자들과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화평과 긍휼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이 규칙을 따라 걷는 자, 이건 이 규칙을 따라 행하는 자라는 뜻이죠. 이 규칙은 무엇입니까? 은혜의 복음의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진리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 사역 안에 죄사함과 의롭다 인정하심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라는 진리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귀한 복된 진리입니다. 여기서 이 규칙에 따라 걷는 모든 자들, 이 사람들은 복음 신앙을 가진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1장부터 8장까지는 교회에 대해서 썼습니다.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을 대해서 썼어요. 바울은 이스라엘 동포를 간절히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직도 이스라엘은 소망과 미래가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그들은 환란기를 거치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영접하게 될 그런 때가 올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주 예수님의 자국들을 지니고 있느니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영과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자, 사도 바울을 괴롭게 했던 것이 있습니다. 바울의 사도직과 권위를 부정하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대적하고 또 복음을 이탈을 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도전 때문에 이 갈라디아서 편지를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을 괴롭게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 바울의 몸에 예수님의 자국들, 흔적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국은 무엇입니까? 채찍 자국 같은 것이에요. 이 바울은 예수님과 그 전한 복음 때문에 온 몸에 그런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 흔적이 남아 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했던 그런 사역자였습니다. 바울은 한때 할례와 전통을 자랑했던 사람이지만 지금은 주님 때문에 인한 상처를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고난 다음에 영광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고난의 흔적 가진 자는 하나님의 참된 종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18절에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율법이 아니라 은혜를 강조하면서 편지를 끝맺습니다. 이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일관되게 구원이 오직 은혜로 온다, 결코 행위로 인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강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은혜 외에는 없어요. 그 은혜가 너희 영과 함께 있기를 원하나,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사랑하고 염려하는 이 갈라디아 교회, 그 교인들을 향해서 호소를 하면서 마무리를 짓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갈라디아서 강의를 다 끝냈습니다. 자, 마치면서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한테 많은 은혜가 되었습니다.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 이 갈라디아서 편지를 쓰면서 바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글을 썼을까 하는 것들을 최대한 생생하게 느끼면서 말씀을 준비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은혜가 되십니까? 예. 자,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에베소서를 하려고 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겠습니다.